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으로 또 하루를 시작합니다. 날마다 말씀 가운데 겸손하게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사무엘하 17장의 말씀입니다. 말씀은 14절, 제가 한 절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압살롬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의 모략은 아히도벨의 모략보다 낫다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사 아히도벨의 좋은 모략을 파하기로 작정하셨음이더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하루 시작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인 사무엘하 17장은 이제 압살롬이 이제 본격적으로 반역을 일으키고 이제 다윗과의 그 싸움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일어났던 한 가지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17장 1절부터 쭉 말씀을 읽어보면 이 압살롬의 책사였던 아히도벨이라는 사람이 아주 좋은 이 작전을 압살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원래 이 아히도벨이라는 사람은 이 다윗의 책사였어요. 다윗의 아주 실력이 좋은 아주 지혜로운 어떤 그런 부하였는데 이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키니까 이 아히도벨이 다윗의 편에 선 것이 아니라 이 압살롬의 편에 서게 된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다윗은 이 아히도벨이 압살롬의 책사가 되었다는 그 소식 자체만으로도 굉장히 이 다윗에게 있어서는 큰 어려움이었고 두려움이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아히도벨이 얼마나 지혜로운 작전을 잘 이렇게 짜는지는 지혜로운 계략을 잘 짜는지는 다윗이 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신을 따라 나섰던 친구였던 후세라는 사람을 일부러 부탁을 해서 압살롬에게 이게 돌려보냅니다. 그래서 위장으로 전향을 시킨 거죠. 그래서 후세에게 부탁하기를 압살롬에게 위장으로 전향을 해서 이 아히도벨의 계략을 좀 저지시키기를 원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 후세라는 사람은 기꺼이 또 이 다윗의 바람대로 위험을 무릅쓰고 압살롬에게 돌아가서 거짓으로 그를 따르는 이제 부하가 된 것이에요. 이제 이런 상황 가운데서 먼저는 이제 이 아히도벨이라는 사람이 이 압살롬에게 아주 좋은 계략을 이야기합니다. 그 계략이 뭐냐면 결국 이제 이 다윗과 그 일행이 지금 경황 없이 정신없이 도망을 쳤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이 기회입니다. 그러니 한밤중에 오늘 밤이라도 이 기습작전을 펴서 이 다윗과 함께한 사람들을 이렇게 치게 되면 그 다윗을 따르던 사람들이 두려워서 다 도망가게 될 것이다. 왜? 아직까지 이렇게 대열이 정비되지 않고 상황이 아직까지 좀 어수선하니까 그러면 다윗 혼자 남게 될 텐데 그때 다윗을 죽이면 결국은 다윗을 따르던 사람들도 흩어지게 될 것이고 또 결국은 그들도 압살롬에게 돌아오게 될 것이다. 그러니 지금 오늘 밤 당장이라도 이 다윗의 뒤를 쫓아가서 다윗을 죽여야만 한다. 이렇게 아히도벨이 계략을 짠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굉장히 좋은 계획이었다는 거예요. 예. 그대로 이 실행만 했다면 이 압살롬은 손쉽게 다윗을 해치고 자기가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 아히도벨의 계획을 딱 듣고 나니까 압살롬이나 또 이스라엘의 장로들이나 너무 그 계획이 좋은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그대로 따르면 되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이 압살롬에게 또 다른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게 무엇이냐? 후세라는 사람의 말도 좀 들어보자. 후세라는 사람의. 그래서 하필이면 다윗이 위장으로 거짓으로 압살롬의 편에 서게 했던 실제는 다윗의 편인 후세를 불러서 이 아히도벨의 계획을 얘기해 주면서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렇게 묻게 된 거죠. 그러자 이 후세가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이 아히도벨이 세운 이 모략 계획이 좋은 것이 아니다. 이게 선하지 않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윗이 그 백성들과 다윗은 전쟁터에서 잔뼈가 굵었기 때문에 이 백성들과 함께 잠도 자지 않을 뿐더러 또 다윗을 따르는 수많은 사람들, 특별히 그 용사들은 전쟁터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들이고 아주 용맹스러운 사람들이기 때문에 결코 다윗을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 이 싸움은 이길 수가 없고
이 다윗과 싸우기 위해서는 준비를 잘해서 이게 전면전을 치러야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전면전을 치러야 된다. 후세가 왜 이렇게 이야기를 했냐면 다른 게 아니에요. 다윗과 그 일행이 도망할 시간을 주기 위해서요. 오늘 밤 당장 이게 다윗을 쫓아가면 분명히 아히도벨의 계획대로 다윗이 목숨이 위태로울 것을 알았기 때문에 후세는 일부러 이 아히도벨과는 정반대의 계략을 이야기하고 시간을 벌어주게 된 것이죠.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압살롬은 누구의 계획대로 하기로 결정했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후세의 그 모략을 따르기로 한 거예요. 원래는 아히도벨의 계략이 훨씬 더 좋은 것이었지만, 그리고 그것이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지만, 이 전쟁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지만, 이 압살롬이 그 계략을 따르지 않고 이 거짓으로 말하는 이 후세, 오히려 다윗을 돕고자 하는 이 후세의 계략을 따라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 일로 어떻게 되냐면 후세가 사람을 보내서 이 계략을 다 이야기해주고 자신이 짠 계략도 얘기해주고 그 다음에 아히도벨의 계략도 얘기해줘서 이 다윗과 그 일행들이 무사히 요단을 건널 수 있는 시간을 벌어줍니다. 그래서 싸움을 준비해서 그 싸움을 이길 수 있는 기회를 주게 된 것이죠. 참 압살롬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일생일대의 기회, 처음이자 마지막의 기회를 놓친 거예요. 아히도벨도 자신의 계략이 이렇게 택해지지 않고 압살롬이 후세의 말을 따르자 아히도벨은 그냥 압살롬을 떠나게 됩니다. 이제 압살롬을 떠나서 시골 집으로 가서 고향으로 가서 집을 정리하고 스스로 목매어 죽었다. 이렇게 성경에 23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자기가 다윗을 배반한 것도 굉장히 죄책감이 있었을 것이고, 또 이 아히도벨은 이 후세의 계략대로 하면 이 싸움에서 질 것을 이미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자기의 잘못도 알고 자기의 계략대로 압살롬이 하지도 않기 때문에 모든 걸 포기하고 스스로 삶을 정리하게 된 겁니다. 그렇다면 왜 이 압살롬은 이렇게 누가 봐도 아히도벨의 계획이 좋은데 왜 잘못된 후세의 계략을 따라갔을까요? 오늘 본문 함께 읽은 14절에 그 분명한 이유가 적혀 있죠. 압살롬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의 모략은 아히도벨의 모략보다 낫다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사 아히도벨의 좋은 모략을 파하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작정하시면 무섭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고자 작정하시면 사실은 아무도 우리의 삶을 막을 수가 없어요. 근데 이게 거꾸로 하나님이 이렇게 오늘 압살롬에게 하신 것처럼 그 길을 망치기로 작정하시면 그 어느 것도 그 하나님의 그 진노에서 피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압살롬과 그를 따르는 사람들의 지혜를 얻게 해서, 눈을 얻게 해서, 마음을 얻게 해서 이 좋은 아히도벨의 좋은 모략을 버리고 후세의 모략을 따르게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온전히 따르는 사람들의 삶과 하나님을 거역하고 자기 자신과 세상을 따라 살아가는 이 사람들의 결정적인 차이를 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마음을 작정하시느냐, 우리들의 삶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마음을 잡수시느냐, 이게 굉장히 우리 인생의 중요한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잠언 16장 9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는 자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아무리 우리가 마음으로 좋은 이렇게 계획을 해도요, 이 압살롬과 같이 정말 잘못된 마음, 잘못된 생각, 잘못된 삶,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않고 하나님 미워하시는 일을 행하는, 악인의 길을 행하는 이 사람들의 계획은 하나님이 아무리 좋은 계획을 갖고 있어도 작정하시고 실패의 길로, 멸망의 길로 하나님은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다윗처럼, 아브라함처럼 이런 귀한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요, 때때로 우리가 얼마나 연약합니까? 우리가 얼마나 이게 제한적인 존재입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나 또 우리의 지혜가 부족할 때가 많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혹시 좀 잘못된 길, 혹시 조금 더 손해보는 길, 실패하는 길을 계획해도요, 마음으로 계획해도요, 하나님이 그 길을 어떻게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하고 아름다운 길, 실패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축복의 길로 그 걸음을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 차이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잡수시느냐? 어떤 마음을 잡수시느냐? 하나님은요, 겸손한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 아브라함처럼, 다윗처럼, 요셉처럼 믿음으로 살기 원하는 사람들은요, 그들의 마음의 계획이 어떠하든지 하나님은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기로 하나님은 마음에 작정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때로 주위의 사람들이 아무리 그 길을 망치려고 그러고 그 사람들의 길을 막아서려고 해도 결코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허락하시지, 그들의 계략대로 되지를 않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으로 그 삶을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거꾸로 악인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악인의 길을 따라가고 악인의 길을 걷는 사람들은 아무리 오늘 본문의 압살롬처럼 이 좋은 계획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그 계획을 거절하게 만들고 그 계획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어리석은 길을 걷게 하나님께서 만드신다는 거예요. 언제요? 하나님이 그 마음에 작정하시면.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의 삶을 당해서, 삶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떤 마음을 작정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을 가지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대해서, 우리 교회나 또 우리의 가정이나 우리의 삶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좀 잡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좀 작정하시고 우리에게 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까? 당연히 다윗과 같은 모습이죠. 압살롬이 아니라 마음에 작정하셔서 그 길을 선한 길로, 하나님이 좋은 길로 인도하기를 우리는 원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압살롬처럼 악인의 길, 자기네 욕심의 길, 복수의 길, 미움의 길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다윗처럼, 아브라함처럼, 요셉처럼 믿음의 길, 화해의 길,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삶을 선택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경외하며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요. 또 하나님께 정말 진심으로 감사하며 예배하는 귀한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우리들의 삶을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에, 우리의 삶을 보시며 마음에 이렇게 작정하실 거예요. 내가 그 길을 인도하겠다. 사람이 마음으로 그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이 말씀 믿고 오늘 압살롬의 이 모습을 바라보면서 오늘 우리들의 삶은 압살롬 같은 삶이 아니라 진정 다윗과 같은 그런 귀한 삶이 되기를 또 결단하며, 또 오늘도 하나님, 나를 하나님의 가장 선한 길, 좋은 길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길을 기쁨으로 따르고 정말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하며 이런 축복의 길을 선택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압살롬의 이 모습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며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귀한 마음이 진정 축복의 길로, 하나님이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기를 작정하실 수 있는 그 선하고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결단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말씀을 기억하시며 함께 기도하시고 또 나라와 민족과 교회와 가정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일은 우리 추수감사절인데 가족들과 함께 귀한 감사의 시간 보내시고 또 우리 온라인 새벽 예배는 이제 다음 주 월요일에 다시 대강절 특별 새벽 기도회로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각자 처소에서 또 날마다 말씀 보시며 기도하시며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